Sister moon, I seldom see you, seldom hear your tune. Preoccupied with selfish misery. Sister air, open my eyes to vision pure and fair, that I may see the glory around me. Of him I am part. I feel his love awaken in my heart. Brother, son, and sister, I can hear your tune. So much in love with all that I survey.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4U의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의 토크 콘서트 4U, 생태 환경과 생명 수호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곡으로 홍찬미 글로리아 자매님의 태양의 찬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신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네. 사실 이 노래 이렇게 자주 들었는데 네. 영으로 듣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멜로디로. 이 멜로디로. 네, 그래서 네. 너무 아름다웠고 그 태양의 찬가를 그 지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네. 푹 빠져 계시는 것 네. 같아서 이게 제가 편안해 보인다는 그 하느님을 찬미할 때 네. 그 피조물과 더불어 하느님을 찬미할 때 이런 평화를 얻는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붙인 가사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신부님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1979년에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주보 성인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이 방금 들으신 이 태양의 찬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태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에서 성인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곳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걸 노래하고 계세요. 특히 이 태양의 찬가에서 돋보이는 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같은 영적 가족이라는 네. 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을. 그렇죠. 우린 모두 다르지만 한편으론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같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곳을 같이 바라보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분을 함께 찬미하자고 초대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태양의 창가 방금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태계 하면 이제 동물이나 식물 이런 생각 많이 하고 피조물 하더라도 어떤 살아있거나 이런 동물이나 식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성인께서 이 찬미를 부르신 것은 해와 달과 별과 거기 땅과 물 또 뭐 공기, 물결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 환경까지 상당히 이 피조물의 범위를 넓히는 구체적인 그렇죠.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범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네, 피조물을 그렇죠. 강조하는 그 그러고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참 대가족의 그렇죠. 대가족인 것 같아요. 네. 자매 형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어떤 연유로 이 노래를 지어 부르셨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신부님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인이 어떤 이유로 이 곡을 지으신지 정확히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태양의 창가 참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노랫말이 나올 때 그 성인이 참 아름다운 곳에서 기분 좋은 상태로 네. 반짝반짝 햇빛 아래서 그렇게 신선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네. 이 글을 쓰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이 글이 써있을 때가 1225년에서 25년에서 26년까지 임종 직전 근처에 가서 이 글을 쓰셨는데요. 네. 특히 노랫말 앞부분 1년에서 9년까지 쓰실 땐 성인이 육체적 고통을 엄청 겪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초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기도문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마 성인은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는 그 원래의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을 회상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지키고 돌보아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창가는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잊지 말고 하느님과 또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원래 모습을 회복하라는 그런 초대,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회칙 제목이 찬미받으소서. 네. 이 성인의 태양의 창가 첫 부분을 따온 건데요. 사실 원래 이 회칙 제목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예, 이 회칙을 준비한 학자들은 처음에 이 제목이 아니라 네. 부제로 붙어 있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네. 좀 진지하죠, 그죠? 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예, 관한 회칙. 이렇게 네. 좀 더 직접적인 이렇게 주제를 보여주는 그 제목을 제안해드렸어요. 근데 교황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집스레 아닙니다. 제목은 꼭 찬미 받으소서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교황님의 의도는 지구를 돌보는 것, 그것이 그냥 운동 차원의, 그냥 실천 차원의 일이 아니라 찬미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성인이 노래했듯이 우리 역시 그런 우리 노력이 신앙살이의 한 부분이라는 것, 창조주 하느님을 향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이 참이버스 노래는 성인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인가 그렇죠. 예. 그 아시시 근처 라베르나라고 하는 그 바위 동굴에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실 때 처음 지으셨고 몇 번 아마 손을 보셨다고 세 차례 걸쳐서 예. 쓰고 많이 고치셨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때 성인께서 늑대하고도 대화를 하셨고 네. 성인이 지나가시면 새들도 와서 성인하고 이제 성인을 반겨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맨 끝에 이런 태양의 창가라고 노래를 하면서 저런 노래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많이 파괴된 것 또는 파괴될 것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제목은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네.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실제는 그것을 잘 지키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도 네.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절절한 사랑에 녹여서 하신 그 느낌이 오늘 더 마음에 와닿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3화에서는 이 멸종과 대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저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 아팠었는데요. 이 멸종 동물들에 대해서 사실 일상에서는 그리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찬미 씨는 멸종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멸종됐으니 못 보죠. 그렇죠. 지금은 못 보는데 아마 저는 멸종 세대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멸종이 이미 일어난 지 이후에, 오래된 네, 이후에 혹시- 태어난 세대. 네. 우리가 그 이제 옛날 얘기 들을 때 여우 여우요. 얘기 많이 나오죠. 네네. 그 꾀가 많고 사람 잘 홀리는 사실은 우리 여우를 많이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나이인데 아마 여우 실제 보셨나요? 여우는 동물원에서 뭐 사막여우 공개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우를 저기 본 적이 여우가 있어요.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네. 그 사실 여우는 우리 멸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런데 여러분조차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멸종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 네. 저도 뭐 멸종된 동물들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을 가졌고 반달가슴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인천에 멸종동물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된 동물들이 뭐 한 개체씩 있는 것인가 했더니 AR, VR, 5G 기술로 이 동물들을 이렇게 실현해낸다는 그런 동물 공원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멸종 정말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신 그 아름다운 생물을 네, 우리 후손들은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봐야 되는 현실이 된 거죠. 네. 아, 참 안타까운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드는 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 또 어떤 여러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피조물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성경 속 창세기가 떠오르는데요. 신부님. 네. 네, 창세기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로 네. 그 팩트 체크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창조가 일어나진 않죠. 그러면 틀린 건가요? 창세기 이야기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신부님,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천지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그때 이런 대답을 해드렸어요. 창세기 1장은 현대 과학 문명의 그 관점에서 볼 때 팩트, 사실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 1장에 담긴 천지창조의 내용은 이 세상에 대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창조를 일어나게 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도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세기가 보여주는 진리는 이 세상을 있게 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내고 유지시키는 그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느님이시다.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은 그런 창조 전통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주셨으니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과 함께 그분께 찬미를 드리자. 우리가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함께 찬미 드리자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읽다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생태 환경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고요. 하느님께서 이 부여하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실천으로 옮기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부님, 제가 바르게 읽었나요?
네, 아주 바르게 읽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 생태적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찬미받으소서가 처음은 아니에요. 역대 교황님들도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찬미받으소서가 좀 특별한 건 이것이 회칙이라는 거예요. 네. 회칙은 우리 교회에서 문헌들이 참 많거든요. 종류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문헌들 가운데 가장 권위를 가진 문헌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다른 종류의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권위 있는 문헌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네. 강조하세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세요. 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새롭게 들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낯설고 거부감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오던 대로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통은 그냥 옛날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통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20년 전에 생태 환경을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생태적 돌봄을 이야기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통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신부님이 팩트체크로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주인공을 말씀하신 거라고 주도권을. 그렇죠. 근데 오히려 교황님께서 2014년인가 진화를 인정하셨죠. 진화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만 종의 생물들이라든가 그 진화의 과정, 방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진화를 인정하시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 좀 같이 나누면 또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진화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은데요. 네. 생태신학을 공부하면 꼭 이렇게 진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 왜 진화 얘기를 하나, 우주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그 진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척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단편적으로 교리 지식으로 받았던 창조주 하느님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있게 하고 이 우주의 여정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느님의 신비에 무척 감동을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과 종교는 대립된 게 아니잖아요. 과학의 역할은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 종교, 신학, 영성의 역할은 그것에 담긴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잘 대화하고 함께 일한다면 이 창조의 신비, 하느님의 신비를 훨씬 더 잘 또 좀 더 정확하게 네.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서로 보완하고 이 종교하고 과학이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조화가 정말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향해서 날아오르는데 날개가 두 개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이성이라는 날개가 필요하고 하나는 신앙이라는 날개가 필요하다. 네. 그 두 날개로 함께 날아오르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도달할 거다.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우리 교회와 또 교리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 빠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환경, 말도 안 되게 파괴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좀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떨까요, 신부님? 사실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네. 파리 협약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봐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별로 없어요. 모든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하강하고 있다는 거, 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의 뿌리를 둔 우리 신앙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활이 뭡니까? 저는 부활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부활은 어게인을 다시 노래하는 것, 다시를 그래도 붙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참 암울한 그 시대에 다시라는 그 화두를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이 생태의 위기 속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그 두 글자 거기 그 메시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황님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 회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노래하며 예. 걸어갑시다. 힘들게 안 된다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냥 괴로워하고 비틀거릴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이 새로운 희망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회칙이 말하는 부활의 신비에 바탕을 둔 생태적 돌봄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좀 희망이 있나요? 네, 희망은 늘 있죠. 네. 예, 저기 신부님 방금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이제 어게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원래 있던 걸로 되돌려 놓는 거죠. 처음 창조가 아니고 워낙 기후 변화 아까 그 다 하강하는데 올라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 대기의 CO2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맞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임계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450 ppm인데 이미 410 ppm을 넘어가서 제 생각엔 이제 앞으로 한 2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50 ppm에 도달할 때까지. 네. 근데 저는 한순간에 이것이 원상 회복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노력하면은 기후변화도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국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미세먼지도 사실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들의 그 원인 우리가 네. 제공한 것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세먼지도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부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옹천미 글로리아 자매님도 잘 들으셨죠? 네. 우리가 뭔가 이제 이 부활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더 이상 생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뜬금없지만 우리 천미 씨 공약 하나 하고 갈까요? 이렇게 나는 이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보겠다. 뭐 있을까요? 저는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실천하고 있는 게 이제 네. 비건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비건. 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주위에서도 너 뭐 하니 이렇게 많이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먹거리, 내가 먹는 그날 먹는 음식들을 사실 교수님께 제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이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육류 특히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소비 습관을 바꿈으로써 사실 이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힘을 저는 믿거든요. 되게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까 희망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먹거리부터 바꾸면 이 소비의 구조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마케터들도 지금 비건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런 거에 내 개인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는 또 노래하며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것 이상으로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에 대해 회칙에 대해서라든지 제가 오늘 들었던 좋은 내용들 그런 것들 돌아가서 제 일상에서부터 먼저 알려주는 거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 채식 위주로 네, 좀 네. 식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육식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이런 자원을 소비하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 놀라운 건 우리 5천만 국민이 8억 마리인가 1년에 닭을 8억 마리인가 먹고 맞아요. 있어요. 치킨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희생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채식주의자라는
중요성을 저도 참 공감은 하거든요. 네. 근데 시도도 해봤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힘들어서. 찬미 자매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시니까 저도 여기 나왔는데 뭐, 네. 뭐 하나 신부님도?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신부님 어떤 공약 저 하시겠어요? 조금 쉬운 거 할게요. 쉬운 거. 네. 제가 책 욕심이 좀 있어요. 책. 예. 아. 읽지도 않는데 특히 신학책 같은 건 이제 절판이 금방 돼요. 그래서 미리 네. 책 나오면 사 모으고 또 음. 앞으로 뭐 강의를 위해서 그런 핑계로 책 사 모으는 이렇게 취미 네. 사치가 있는데 어. 책을 보통 요즘은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그쵸? 택배로 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몇 달 전에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구입했는데 그 책 몇 권 구입하는데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택배 상자에 실려오는 그런 플라스틱 완충제들, 네. 그리고 필요 없는 종이들, 이중 포장지. 어. 그걸 보고 제가 조금 반성을 했어요. 내가 편리하게 집에서 책을 받아보는 건 참 좋은데, 네. 이 좋은 걸 받아보는데 필요 없는 것이 따라오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 그런 생각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난달부터 정말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한 택배를 줄이고 제가 직접 서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책이 많거든요. 네. 요즘은 온라인 서점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죠. 신청을 하면 네. 그 서점에 바로 배달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신청된 책을 서점에 갖다 놓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시간 내서 서점에 가서 제가 주문한 책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 가니까 꼭 완충제도 없고 택배 상자도 없어요. 그냥 책만 있어요. 제가 그만큼 택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들을 제가 쓰지 않는 거죠. 그걸 한번 실천해 봤는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물론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하지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네. 계속 택배를 줄이고 택배 대신 제가 직접 책을 구입하는 것, 네. 서점에 가서 책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신부님 방 앞에 택배 상자가 있으면 네, 저희 방송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찬미 씨도 그렇고 신부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앞서 하루빨리 우리 환경을 아끼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포부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또 녹아서 공약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태 환경 파괴, 인간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소유인 이 세상, 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소유인 양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아닌 생물들은 좀 미물로 취급하고 우리와 다른, 우리보다 낮은 피조물로 생각했던 그런 오만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또 학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그렇죠. 성경에선 하느님께서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협력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죠.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여러 가지 오염 문제인데요. 근데 제가 이 생태 위기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생태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우리가 사는 이 공동의 지구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그러면 초록별 행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냥 문제 덩어리, 뭔가 시급하게 심각하게 그런 문제들이 가득한 곳, 좀 어두운 이미지, 네. 회색빛 하늘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 이 회칙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말이 있었어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계는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나는 우리가 사는 곳을 좀 부정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 숙제처럼 봤거든요.
근데 교황님은 그보다는 이 세계의 원래 모습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이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무슨 재활용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생태적 돌봄. 그것이 교황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찬미받으소서 2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우리가 생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피조물에 대한 그간의 생각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그리고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 홍찬미 글로리아 자매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 콘서트 4U 이정민 대레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